반갑습니다. 오늘 뒤를 좀 보실까요? 장로님도 오셨고 모든 분들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막 뛰면서 불렀던 찬양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막 이렇게 뛰는데 영림자매가 여기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몸은 무겁고 막 하고 싶은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쁨의 찬양 가운데 또 오늘 마지막 곡 부르면서 좀 오늘 주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오늘 주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을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니까 레위기를 하려 하다가 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구상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두 가지 제도,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네? 왜 이걸 대답을 크게 시작. 여러분 알고 계신 거 맞아요. 웬만하면 대답하면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교회와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삼위 하나님의 신뢰, 순종, 위탁, 이 아름다운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의 연합이 교회와 가정에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교회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겠죠. 오늘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우리 C.S. 루이스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세워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무엇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그냥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촛대가 교회란 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촛대의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나오나요? 성막에 우리 금촛대가 있어요. 그죠? 등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요한으로 들을 때에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바로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그레고리 빌은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인 성전이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등잔대, 촛대이다. 촛대로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재와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 빛을 비추던 등잔대가 오늘날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 성막의 이 등잔대, 우리가 사실은 이 출애굽기 이런 거 읽어가면서 성소의 이 기물들 하나 이렇게 쭉 나열될 때 그런 부분들을 통독하다가 만나면 어때요? 지루하죠. 왜 이렇게 하나하나를 언급해 놨으며 도대체 모세 그때 그 말들던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우리는 도대체 이 그 생김새 7가지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하나하나를 길게,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위기를 맞도록 이렇게 하는가? 사실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사실은 내용상으로 연결이 돼요.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것이 이 레위기와 이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모세 오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모세 오경이 재밌게도 가운데 레위기를 중심으로 바로 앞 출애굽기, 바로 뒤 민수기, 그리고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창세기, 신명기가 이렇게 뭐래요 이거? 대구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이 5 모세 오경기의 중심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을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떤 성경을 제일 먼저 외우게 했어요? 네. 왜 레위기인가? 레위기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있고, 오늘 출애굽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기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김을 얘기하다가 조금 샜는데요. 자, 출애굽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성막이 지어져야 하고 양식과 제도를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등잔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만을 제외하고 성막 안에서 빛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물이었습니다. 그곳은 캄캄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빛을 비췄어요. 자, 그러면 등잔이, 성경 지금 잠깐 이제 퀴즈, 성경 보지 마시고 눈 밑으로 할게요. 등잔이 놓인 장소가, 지금 내리기 머리 숙이기 없다니까. 등잔이 놓인 장소가 어디에 맞은편인지 아시는 분? 뭐라고요? 누가 대답했는데? 어디? 자신 있게. 뭐라고요? 법계 띵. 네. 떡. 맞아요. 딩동딩동. 진설병 떡상이라고 부르죠. 그 맞은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4절을 띄워주시면, 그는 회방할 곳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볼까요? 여기 이제 성막인데요. 넘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성소고 성소잖아요. 요게 금초대 등잔이고, 맞은편에 있는 게 진설병 상이에요.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마주하게. 자, 이 캄캄한 이 성소에 유일하게 빛을 내는 금초대, 물론 금초대가 성소 전체를 비추었겠지만 직접적으로 빛을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진설병 상이에요. 진설병 상. 자, 또 여기서 퀴즈. 오늘 자꾸 퀴즈가 이렇게 많네요. 이게 좀 쉬운데, 진설병 상에 늘 놓여있던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딩동댕동. 자신감 있게 외치면 그게 곧 정답입니다.
맞아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에 오면 이 떡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외민신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율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책이에요. 진설병상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비추심 공급하심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성찬식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양식 안에 진설병이 그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휘트대학 총장이자 개혁주의 목회자인 필립 라이크는 출애굽기 강의에서 등잔대의 빛은 1차적으로 빛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성령 하면 신약에 전체 이어지는 건데 그 단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죠? 기름 준비된 자만이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 이 등잔대 기름으로 등잔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거죠.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상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을 비추는 것인데 그게 다음 말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로 닮아가는 게 보이고 예수님을 인도함이 있고 예수님을 자랑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등잔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이는데요. 이 기름을 공급받아 불타오르는 등잔대, 아까 촛대 등잔대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맞은편에 떡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추듯이 교회의 유일하고도 가장 분명한 확실한 소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교회의 소명도 모든 것을 비추려고 다 애쓰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기시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많지만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교회이되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이되 흔들리는 별빛에 흔들리는 이 불꽃이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선명하게 누가 봐도 이 어둠인 세상을 예수님을 밝히 전하고 밝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어떤 교회는 그런 영향력, 그런 능력,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정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왜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할까? 왜 매번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쓰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그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럴까? 뭔가 사회 기업처럼 홍보를 안 해서, 우리로 따지면 전도를 안 해서, 사회의 기여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비추는 이 일이 약해져서 그래요. 이것을 선명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그 교회의 소명을 명확하게 회복하고 할수록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사명감도 더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이죠. 자, 이 등잔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호롱불을 피우던 세대는 아니잖아요. 마침 장로님이 오셨는데, 장로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불을 피워 보셨나요? 그러면 기름을 붓고 심지를 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요, 기름을 보충만 하기만 하면 계속 잘 탑니까? 예? 심지가 타기 때문에 예. 잘라줘야 심지를 타기 때문에 심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역시 경험자의, 예. 어떻게 이렇게 오늘 딱 알고 오셨죠? 이거 이야기해 주시려고 오셨나요? 저희 미리 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푸른불을 사용하던 세대는 아니지만 가만히 불을 지켜보세요. 그냥 두면 계속해서 타는 게 아니라 심지가 타요. 타고 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름이 생기죠. 완전하게 기름과 심지가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제대로 타고 있는 상태가, 뭐 과학적으로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그림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 연소가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등잔불에 가서 뭐 봐야겠어요? 일단 기름이 충분한지 봐야겠고요. 기름이 없으면 안 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지를 봐야겠죠. 이게 제사장이 등잔대, 이 촛대를 관리하는 역할이었어요. 자,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지금 신약의 교회와 우리는 비교하고 있죠. 자, 신약의 교회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는 것을 대답하면 맞다니까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다시, 누가 제사장이에요? 네? 우리 자신, 나라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속 시원하게. 자, 누가 제사장입니까? 속 시원할 만큼은 아니었는데 맞아요.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전의 규장을 찢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마저도 죽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찢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직접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그러면 이 등잔대에 기름을 관리하고 이 심지를 다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죠.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이 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자, 그러면 다 타버린 심지는 필연적으로 독한 연기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성소의 아름다운 향이 피어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망치겠죠. 언제 심지가 타고 그름이 생기나요? 첫 번째,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이 없고 심지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생겨요. 반대로 기름이 충분히 공급되는 동안에는 심지가 거의 타지 않아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지면 심지 끝까지 기름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빨리 심지가 타버리고, 그래서 심지가 타면 이때 그름이 나고 탄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지가 너무 긴 경우. 이거는 여러분도 촛불은 사용해 보셨죠? 촛불이 어떤 촛불은 이렇게 심지가 적당한데 어떤 촛불은 심지가 길어요. 그 라이터로 불 붙여보면 어때요? 적당한 부분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타버리죠. 네. 감사합니다. 촛불은 다 켜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가 또 너무 길면 끝까지 기름이 적셔지지 않고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부분이 이게 연소가 되면서 검은 그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기름이 부족할 때 그름이 생긴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때 교회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름이 전혀 없어요. 독한 연기도 없어요.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아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게 돼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이 없는 상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고 기도가 쉬워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 심지가 타면서 독한 연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독을 내뿜는 교회들을 많이 봐요. 교회가 서로 싸우다가 불도저를 가지고 교회로 돌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용력을 고용해서 두 패로 갈렸는데 한 패가 다른 패를 용력을 막 고용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그 근처 어떤 교회는 셔틀버스를 따로 달려요. 본당파, 교육반파. 이거는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봐요. 그름을 내는 것이죠. 독을 내뿜고 있어요. 또 재정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 그름들, 교회가 예수님만을 선명하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름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름을. 철저히 성령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 없이 무슨 일이든 하려 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의도가 어떠했든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그름이 나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첫 번째는 기름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어느 때에 그림이 난다고 했나요?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심지가 너무 길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사실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굳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직접 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세워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부르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더디 가고 돌아가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예요. 그래야 빛을 내고 불을 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인간의 의지가 커지면 그림이 생기고 타요. 다 타버린 심지는 필연적으로 독한 연기를 내뿜는다니까요. 성소의 아름다운 향기를 망쳐요. 이는 우리 안에 의이고 우리 안에 교만이고 높아진 생각과 마음입니다. 길어져 버린 심지는. 그래서 심지를 자르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이 영적인 불순물들을 우리 안에 의와 우리 안에 높아진 생각들을 과감히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 모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관리했는지를 보았는데요. 언제 관리를 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아침에 향을 사르고 할 때 같이 등불 손질하고요.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 또 사르고 손질하고. 그러니까 언제 하나는 아침과 저녁이에요. 아침과 저녁. 하루를 시작할 때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안에 등잔대의 기름과 심지를 점검하기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름을 체크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계속 기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루의 끝 저녁 시간에 기도로 자신의 죄를 그름을 회개하면서 영혼을 전도하는 삶의 이 패턴을, 아침과 저녁 이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아침과 저녁이면 늘 일정하게 싫어도 계속 가야 했어요. 늘 가서 정리하고 손질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빛은 결코 스스로 꺼지지 않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등잔, 촛대가 교회라고 그랬는데요. 교회와 성도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완전하시지만 교회와 성도는 불완전해서 수시로 기름을 체크하고 그름을 제거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연기가 나고 불이 꺼져버리는 등잔처럼 우리는 단 하루라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공급함 없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청교도들은 이 아침과 저녁의 이 영적인 패턴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주석, 매튜엘리 이런 주석 들어보셨죠? 주석가로 유명한 이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에서 아침과 저녁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기도는 하루하는 집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저녁 기도는 밤의 위험으로부터 집을 잠그는 자물쇠다. 굉장히 적절한 말 아닙니까? 아침의 시작과 저녁의 끝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집의 문을 열고 위험으로부터 집을 잠근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등잔에 신선한 감람류를 채우듯이 아침에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 동안 진설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출 수 있는 이 성령의 은혜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영적인 믿음 패턴이 잘 잡혀 있어요. 왜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잠들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이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을 지켜줘요. 아,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할 게 많이 있고 재미있는 TV 프로가 있어도 새벽 기도를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사람은 그거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단순한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 영적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데, 영적인 거장들은 보면 늘 이러한 일정한 삶의 패턴이 있어요. 제 감사교 대학 곁에서 경험했던 김은호 목사님, 유경 목사님 이런 분들은 삶의 패턴이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그 단순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의 리듬이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거죠. 또한 한 주의 일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는 금요일 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불금이라고 하여서 술과 쾌락으로, 캠핑과 낚시로, 여러 가지 취미로 야 떠나자 해서 안 가도 돼 하는 날이 금요일 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일주일의 저녁, 일주일의 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로 받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주일의 삶의 리듬을 또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이런 리듬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가 중요한 거 알고, 제가 금요일날 그 현장에서, 금요 기도 현장에서 보았던 그 열기와 은혜는 아마 모두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그렇게 보았던 게 맞죠? 네. 와우. 맞습니다. 예. 소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들을 아는데요. 기도는 보통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혼의 호흡. 맞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면서 하루 자기 전에 10분, 지하철에서 10분, 밥 먹을 때 3분, 이런 것으로 나는 기도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호흡을 하루에 20, 30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루에 5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을 때 만성 산소 부족에 걸린 사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한 가지를 좀 묵상했는데, 기름을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신지가 지나치게 길면 그름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름이 생기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산소가 부족할 때입니다. 산소. 우리 삶에 죄악의 연기가, 그름이, 성소를 오염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만성 산소 부족, 호흡을 제대로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호흡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먼저는, 남이살이 맞는지 잘 체크해주세요. 먼저는 숨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지니까 자기 페이스를 잃겠죠? 일상적인 이 평안을 깨지겠죠? 이후에 어지러움과 두통이 오고, 우리 삶에 정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아파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요. 그리고 집중력 저하와 불안감, 판단력 저하가 와요. 불안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니까 이단도 분별하지 못해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길어지면 이렇게 만성 산소 부족이 된다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행되면 졸음이 오다가 실신까지 되는 거예요. 영적 잠에 푹 빠지는 거죠. 이 수서 맞습니까? 오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분이 이 양쪽에 계세요. 너무나 좋은데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만성 산소 부족, 호흡 곤란이 오면, 자, 숨이 가빠지고 우리 영적인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어지러움과 두통이 오죠. 그리고 집중력 저하와 불안감, 판단력 저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졸음과 실신까지 가요. 영적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판단력 분별까지 이미 왔다. 이미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고 교회에 오래 다닌 그 연수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때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자기가 눈치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호흡이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사인으로
캐치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기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영적인 수명과 심하면 실신이 온다니까요. 실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상태가 돼요.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그리고 어제 교사 쌤이나 오늘 사실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대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대답하기는 싫죠. 다시 기도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는 대답이 그 대답이 아니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는 말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고 방자히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되게 좋아하시죠, 이 찬양. 처음 이 찬양 나왔을 때 야,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썼지? 야, 이 찬양 너무 좋다. 엄청 불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아이까지 아멘을 하고 말대잖아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지금. 아,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기도를 쉬는 것은 결국 그름이 나게 하고 성소를 오염시키고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죄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살 수 있어요. 새벽에 만약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일정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아침 시간에 이 제사장의 루틴처럼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아침 시간에 최소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리듬저스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어서 묵상까지 나아가야 여러분 영적인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브릿지 공동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출근하기도 바쁩니다. 아침 얼마나 바쁜데 자꾸 묵상하라고. 일찍 일어나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묵상하는 시간만큼 일찍 일어나면 돼요. 저처럼 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라고 말씀 안 드릴 테지만 일찍 일어나면 되고 다시 아우 목사님 새벽이 얼마나 필요한데 자꾸 일찍 일어나가실까? 또 간단한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빨리 자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빠져있는 사람 치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도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서 살면 삶의 영적인 질서와 루틴이 잡혀요. 네. 우리는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단 두 가지 등잔과 진설병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물론 다른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싶지만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보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40장을 보고 있습니다. 1부만에 읽었는데 성경책을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자, 이제 40장 1절, 제가 1절을 안 드렸는데 성경책 가지고 있는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시죠. 3절에는 이제 증거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 등잔대, 금향단, 번제단, 물두명 등등등등 이 기구와 기물들, 그리고 이거 쭉 나와요. 그럼 이제 16절부터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모세가 하되 뭐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나왔다. 또 이렇게 쭉쭉 덮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쭉 하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진설병 하다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넘겨주시고, 또 등잔대 쭉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한번 전체 성막의 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번 하면 됐지, 이렇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놨을까?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묵상 포인트가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전체 퉁쳐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됐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마치 우리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모든 기구와 기물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음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모세가 명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명하신 대로 했다.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순종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여러분 앞부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시내산 정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을 때는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고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죠. 지금은 이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임재 영광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사실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영광이라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모세가 그대로 행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는가? 왜 우리가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가 안 돼서 그래요. 행하였는데 여기서 불순종했어요. 행하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래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의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레위기와 연결된다 그랬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제사장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제사장의 모든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 이런
제사 방법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과 부정한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주면서 어떻게 너희가 나와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임재가 어떻게 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성막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길을 알려주시는 게 레위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기구와 기물들이 의미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들생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